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월 22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심, 그리고 결혼 이후에 또 이혼, 그리고 나서 다시 재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의 자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삶의 전체적인 또 모든 것을 관통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서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의 성격이 달라져야 함을 말씀하는 대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과장하거나 그렇게 신용을 내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프리텐드 하지 말라, 뭐뭐 인체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결혼 자체를 부정하거나 우리 어떤 감정,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감정을 억누르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재물 자체가 무가치하다,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마치 절대화시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자칫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마지막 35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바로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섬기되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는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러한 삶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구하라.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흐트러짐이 없다. 헬라어로는요. 아페리스 파스토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페리스 파스토스. 무슨 뜻이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 항상 동일한 한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삶의 무게 중심이 여러 개로 분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깨지고 맙니다. 무게 중심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을 때 그 균형이 깨지지 않고 균형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무게 중심이 분산되다 보면 결국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남편 또는 아내, 배우자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분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에게도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분산되면은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 속에서도 무게의 중심을 우리가 항상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 가운데 정결함이 온전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온전함이 없고 그런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분산됩니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린 것 같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일치하지 못하고 분산되고 나뉘고 모순될 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세상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더 원만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빨리 사람들보다 성공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지금 붙잡고 사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혹여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은 단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가 소중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프랙티스하고 연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는요, 그 자체로도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의 분주함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늘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소유 자체를 거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유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우리를 주장하거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컨트롤하지 않도록 만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집중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 보험의 자유,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날마다 누리며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산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흐트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무게중심이 자칫 다른 것으로 분산되어서 우리가 그 중심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며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